할렐루야.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남상원 형제가 예식 때 이제 사진을 많이 찍어 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이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임직예식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임직예식이 잘 마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구미에 있을 때에 민호기 목사님을 모시고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민호기 목사님의 대표적인 찬양곡이 이제 하늘 소망, 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 모시고 이제 찬양 집회를 한 것을 계기로 해서 가끔씩 이렇게 연락도 주고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감사 위에 감사라는 새로운 찬양이 나왔을 때에 그 찬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감사 위에 감사 찬양 가사를 읽어드리면은 이제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그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또 기다리라 하심도 거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네, 이런 가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후반기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전반기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후반기에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았던, 생각지 못했던 슬픈 일, 또 괴로운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 찬양 가사처럼 모든 일에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이게 필요한 거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모든 순간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덮으면은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게 되는 거죠. 모든 순간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풍성한 2025년 후반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16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셨고요. 또 신명기 16장 9절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7주를 셀지니 77절을 지키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절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은요 이제 6월절을 지난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6월절 지난 그 6월절 안식일이 지난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첫날에 가장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을 베어다가 성전에서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이 무엇인가 하면 보리입니다. 밀과 보리를 같이 심지만 밀보다 보리를 2주 이상 또 한 달 정도 먼저, 좀 빠른 것은 한 달 이상 먼저 수확을 한다는 거죠. 그 수확을 내서 초실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맥주 감사절. 그리고 이 보리를 이제 수확한 것을 초실 제사를 드린 것을 시작으로 해서 각 개인들이 수확을 하는 거죠. 그 수확하는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7주. 그러니까 49일 안에 다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순절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순절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49일 만에 다 수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9일 만에 수확을 하고 50일째 이제 오순절을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맥주절 또 77절 오순절 같은 의미인 겁니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거죠. 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7주 동안 개인적으로 수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변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는 기후 변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곡식을 거둘 때에 아예 비가 안 오면은 곡식에 알이 안 찰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면은 곡식이 또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비가 적당히 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곡식을 거둘 때에 비의 양에 따라서 곡식을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적게 거둘 수도 있고, 또 비에 따라서 또 7.7절 기간 동안 기후에 따라서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은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간절함을 담아서 수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요, 맥주감사절은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확을 거두게 하실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 기대를 담아서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인 거죠. 오늘날로 우리로 말하자면은 전반기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후반기에 지켜주실 것에 대한, 도와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지키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데 굳이 맥주감사절 지켜야 되냐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지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농사를 안 지어도 맥주절을 지켜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단순하게 농사가 아니라 전반기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후반기를 도와주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맥주감사절은 지켜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데, 맥주감사절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다스리심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다스림 속에는 나도 있다는 겁니다.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중에 나도 내 모든 삶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감사와 더불어서 기대함을 가지고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런 맥주감사절을 7월 첫 번째 주일에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후반기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첫 번째 주일에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맥주감사절 지키면서 또 후반기에 지켜주실 것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자,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새롭게 각오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되지, 굳이 또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각오하고 결단할 필요성이 있을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심은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의지가 그렇게 굳지 못합니다. 작심했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 작심한 것이, 결심한 것이 흐지부지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때문에 자주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오하고 결단했지만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전반기 삶을 돌아보면은 각오 결단한 것들이 지켜지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또 다시 각오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7월 첫 번째 주일에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후반기를 시작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시내산에서 오시고,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자,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시내산 나오고 세일산 나오고 바란산 나옵니다. 이런 산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인도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무엇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신명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말씀으로.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매주 주시는 말씀,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매일매일 읽는 말씀, 또 가끔씩 주어지는 말씀.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말씀이 주어질 때에 중요한 것은요, 주의 말씀을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겸손하게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말씀은 겸손하게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겸손하게 받을 때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은 내 형편에 맞게 말씀을 그렇게 받거나 받지 않거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거든요. 그럴 때에 2025년도 후반기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신명기 3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자,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여수론은요 사랑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칭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수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영적인 여수론인 거죠. 영적인 여수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러듯이 여러분들은 또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특별히 잘했기 때문에 사랑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특별히 잘하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못한다고 해도 내 자녀는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가 나에게 해준 것과 상관없이 내 자녀니까 부모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 해드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데,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왕이 하는 일 중에 하나, 왕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백성들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는 거죠. 왕이 자기 권위만 잡고 권세만 누린다 그러면은 좋은 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자기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지키는 대통령, 왕이 좋은 대통령, 좋은 왕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책임지고 지키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셔서 책임지고 지키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반기 왕이 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면은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지키시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처소, 집. 자, 여러분들 집의 용도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네, 집의 용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집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도 피할 수 있고 또 추위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을 통해서 악한 짐승으로부터, 악한 사람으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집을 통해서 쉼도 얻을 수가 있고 안식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도 받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안식도 누리게 되고 쉼도 누리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나라 하시다. 대적들도 다 쫓아주시고 멸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33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안전하게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샘도 나오고 이슬도 나옵니다. 샘, 이슬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될 때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멀리 보고 좀 넓게 보면은 마침내 웃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것인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후반기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반기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후반기를 다시 시작하는 삶의 자세,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은 주보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주 내일 주어지는 말씀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이번 주에 이제 여호수아서 1장부터 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또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하실 건데 여호수아서 1장은요 신명기 34장과 연결되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모세가 죽은 후에 한 세대가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2025년도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수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차지해서 영원히 누려야 될 땅.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2025년도 후반기, 그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죠.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자,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고요.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분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만약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비어있는 땅이라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편히 쉬면 되거든요. 그대로 차지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대로 그냥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습니다. 강하고 견고한 7족속이 있고 그들과 싸워서 얻어야 될 땅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면서 왜 비어있는 땅을 주지 않으시고 가나안의 강한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주셨을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평안하게 2025년도를 살게 하지 않으시고 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실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런 수고도 없이 얻는 것이라면은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잘 아시는 거죠.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몰아넣으시고는 뒷짐지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장서서 싸울 것 때는 싸워주시고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2025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울 건 싸워주시고 또 지킬 것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라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해야 될 일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노라면은요,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형편과 전혀 다른 엉뚱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성과의 싸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과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잘 안 되었을 겁니다. 성을 돈다고 무너지나 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시한 방법은 절대로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방법이야, 그건 싸울 방법이 아니야,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자기들이 머리를 짜서 지혜를 모아서 그 방법으로 싸웠다 한번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5년도 후반기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생각대로 우리 형편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환경과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함이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전쟁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전쟁이 1967년도 일어났던 6.1 전쟁인 거죠. 6.1 전쟁은요, 이스라엘과 중동 4개국, 이집트, 시리아, 또 레바논, 요르단 이 나라들과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끈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모세 디안이라는 사람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모세 디안이라는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는데, 이 모세 디안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요, 골리앗과 싸운 다윗은 열세가 아니라 반대로 우세한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그의 위대함은 자신보다 강한 적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나간 것에 있지 않다. 그의 위대함은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무기 활용법을 잘 아는 데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딱 그러면은 골리앗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완전 무장을 한 사람, 다윗은 무기 같지도 않는 아주 시원찮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비교합니다. 근데 모세 디아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골리앗은 그런 무기를 가졌지만 인간이 준비한 무기고,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무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다윗이 가졌던 그 무기가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세 디안은 그 무기를 가지고, 모세 디안도 그 무기를 가졌고, 저와 여러분도 그 무기를 가지고 있고,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은 다윗은 그 무기를 잘 사용할 줄 알았고, 우리는 그 무기를 필요에 따라서 잘 사용하기도 하고 잘 사용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 차이점이라는 거죠. 좋은 전자제품이 나와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잘 활용하는데, 잘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 가치만큼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자, 어떤 분은 하나님이라는 좋은 무기를 잘 활용해서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매일매일 패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란 좋은 무기를 잘 활용해서 후반기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무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 형편과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승리하게 될 것이고 간증거리가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후반기에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또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